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거하다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어떤 행위든 다 용납된다고 알고 경건한 생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지식만을 앞세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내 행동을 보며 상처받는 성도의 양심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매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이 매서운 이 겨울날에도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의 시간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경건히 하여 주님 오심의 기쁨과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분쟁과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한 해의 끝자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묻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시선에 더 매달리고 세상의 통념에 얽매여 죄의 길로 발걸음을 옮긴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잘못된 길로 걸어온 모든 과오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은 연약하여 마음과 행동이 쉽게 어긋나곤 합니다. 의도치 않게 잘못된 길을 택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을 따르는 유순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의 많은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로서 살게 하시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으로 부름받으신 김윤배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영광을 위해 살아오시다가 이제 천국의 빛 가운데 평안히 쉬고 계심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과 친구분들,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닦아 주시옵소서. 또한 병약하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위한 노력과 미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서광의 청년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 아래 된 것임을 간직하는 서광의 기둥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목자를 따르는 양떼처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26년을 바라보며 세울 사명자들과 각 부서의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맡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소명으로 여기며 끝까지 충성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거룩한 구주 거룩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 땅이 불만스러울수록 혹은 사는 게 불행할수록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갈망은 더 깊어져 갑니다. 때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이를 두고 좋은 곳에 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 아마도 누구도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답한다고 하더라도 저마다의 대답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좋은 곳에 대해서, 저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곳에 대해, 더 나은 세상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기가 바로 더 좋은 곳, 더 나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거기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거기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변하여 백합화같이 피고 무성하게 피는 곳, 그리하여 레바논, 저 백향목 산지로 알려져 있는 레바논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 저 비옥한 땅과 화초로 유명한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곳, 거기로 소개됩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바로 거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멋집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해두고 버려둔 땅인데 그 땅에 꽃이 피는가 싶더니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이루어서 꽃밭을 만든다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감개무량해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광야가 변해서 꽃들이 피어나는 꽃밭이 되어지는 곳, 거기는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어지고 승냥이, 자칼이라고 부르는 사막의 여우, 그들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가 그리고 부들이 나는 곳, 거기로 묘사됩니다. 거기는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변해 시내가 흐르고 꽃들이 만발하는 곳, 그리하여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곳, 그리하여 모두가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되는 곳, 거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묘사는 더 이어집니다. 거기는 또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약한 손이 강하게 되어지고 떨리는 무릎이 굳세게 되어지고 겁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맹인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 듣게 되어지고 저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던 자가 혀가 열려져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곳 거기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곳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 바로 거기입니다. 게다가 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작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없는 그곳이 뭐 그리 대단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자가 거기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마귀가 거기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활개쳤던 마귀이지만 거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 혹은 악한 짐승은 예수님의 비유로 양들을 해치는 이리로 묘사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리들 말입니다. 악한 자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악한 자들, 악한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마귀와 악한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거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짐작합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또한 거기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한자 표현인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천국은요, 아름답고 완전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그곳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화롭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유머로도 꽤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의 글 어디선가 그가 했던 유명한 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은 날씨가 좋아서 천국에 가고 자신은 친구들이 많아서 지옥에 가고 싶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날씨가 좋은 곳이면 더더욱 아름다운 곳, 어쩌면 그런 묘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맑은 날씨, 평화로운 상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묘사들입니다. 다만 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도 계속 지속되어지면, 아니 그곳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 인간이란 본디 식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의 감흥이 점차 식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평화로운 곳에 너무도 큰 감동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그 상황이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계속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곳은 그곳이 아름답고 요한계시록에 묘사한 대로 그곳은 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로 향하는 대로가 하이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향하는 큰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큰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이 거룩한 길은 거기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우매한 행인들은 그리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속함을 입고 오직 구속함을 받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이 길로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속함이란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속량함이란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내가 내 죄를 좀 씻어야지. 내가 참회해야지. 내가 돌을 닦아야지. 내가 내 스스로를 절제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량함을 그렇게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인간이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 죄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통해서
거기에 이를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거기에 있는 거룩한 길, 거기를 향해 있는 유일한 그 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낙원으로 이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옆에 좌우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낙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상 숱한 사상가들과 철학자들과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권력자들이 혹은 정치가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상향을 만들겠다고, 무릉도원을 만들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다 허사로 돌아갔고, 잔뜩 기대하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곤 한 역사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또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자명합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아니,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 곳, 더 나은 곳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답고 완전하고 그 평화로운 그 나라로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묘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들려주고 있는 거기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은 사람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의 현실을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복역의 때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 모두는 감격스러웠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모든 지금까지의 고통과 탄식은 다 사라진 채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은 그때 이루어진 일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오늘 이 구절은 그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말씀, 그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학자인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분은요,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들에게 약속된 고향은 꿈속에서 그리던 그 옛날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 고향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포로들이 동경하고 바라는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감격과 슬픔은, 기쁨은 이내 사라져 버렸고 그 이후로 그들이 마주친 현실에서 그들은 다시 슬픔을 겪고 다시 탄식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때 포로들이 진정으로 꿈꿨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국의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절의 구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진 그 예언이 아니라 그들 또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나라, 포로들이 동경하던 나라, 오늘 우리가 들어가 누리기를 사모하는 그 나라의 모습,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모습, 그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노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뒤쫓아오고 슬픔과 탄식은 저 멀리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존 뉴턴 목사가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3절 가사를 마지막 절 4절 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가사에서 존 뉴턴 목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도 점점 확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솟구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얼핏이지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절망스럽던 우리의 상황이 변화된 경험들도 있습니다. 내 삶이 팍팍하고 척박한 메마른 땅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앞에 안에 꽃밭이 피어나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뭉클뭉클 솟아나는 경험도 우리 가운데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일상생활 한가운데서 막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솟구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앗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지워버리기도 하고요,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면 주님 안에서 맛봤던 감격이 쉬 사라져 버리고 기쁨과 평안이 자취를 감추고 우리의 삶에는 먹구름이 들이온 것 같이 어둡고 침울한 삶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맛봅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며칠이라도 지속되면 좋겠는데, 단 하루라도 지속되면 좋겠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저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현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 다 똑같겠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고 기쁨 찬송이 울려 퍼지던 내 입술에서 불평이 금방 나오게 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할 일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 그 체험이 금방 식어져 버린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상황을 너무 멋지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하류에서도 수질이 이처럼 훌륭하다면 수원에서 맛보는 물맛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 같은 하류에서도 물맛이 이렇게 좋다면 이 물의 수원지인 그곳에서 맛보는 물맛은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 한 소절을 들으면서 전곡을 다 듣고 싶은 갈망을 품게 됩니다. 멋진 드라마 예고편, 그 짧은 예고편을 보면서 본편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비록 흙깃 경험하는 것이고 잠깐 경험하는 것이라도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이렇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 갈망, 그 기대를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잡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해 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도록 예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를 기대하며 살되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품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되어지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또한 장차 임하게 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슬픔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희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리요.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슬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김윤배 집사님 지난 10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12일에 장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배에 출석하셔서 제 옆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었는데 기력이 쇠하여 지시고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현동 권사님 얼마 전에 아들을 여였는데 이번엔 또한 부군도 여이게 되어서 많이 상심이 클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 날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전도의 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 예배 후에 여전도의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